할렐루야. 오늘 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 정말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굉장히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왕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왕이 없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18장, 19장, 20장 3장을, 열왕기서는 주로 선지자의 중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활약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에는 29, 30, 31, 32 무려 4장에 걸쳐서, 그래서 역대하에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놀라운 치적을 행했는가,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앞에 행한 치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에도 무려 4장이야. 그래서 36, 37, 38, 39장 무려 4장, 열왕기하에 3장. 보통 한 장에 이렇게 짧게 한 3왕씩도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무려 4장, 4장, 또 3장, 10장이 넘어가도록,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40장의 히스기야 왕을 4장을 소개하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이제 소개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소개되기 전에 그만한 비중을 들어서 인간 중에서는 참 그렇게 위대한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에서 다윗을 기억하시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윗의 실수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가 살인자요 간음자인 것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5절에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 다윗의 그 장막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항상 다윗의 기초들을 두시죠. 성전은 무려 다윗이 세운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 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억하실까? 히스기야 왕도 왜 그렇게 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을 왜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중에서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거야. 히스기야가 마침표까지 그렇게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행적에 이렇게 역대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셔서 시험을 하셨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늘 진실과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행했는데 한 것이 있는 자기 때문에 추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전심으로 애쓰는지 아시잖아요. 추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이야. 25살에 유다의 13대 왕이 됐거든요. 14년을 치료하고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살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25살의 그 청년 때에 이승의 유혹도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죠? 이 땅에서 궁금한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추억할 것이 있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 젊은 날을 주님께 드린 거야. 아멘. 14년 하나님 앞에 일하고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54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치리한 그 해가 BC 716년에서 687년. 유다가 패망한 것이 몇 년입니까? BC 586년. 그런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모든 성전의 짓기가 다 그 나라에 다 빼앗기게 되리라는 그 예언을 들어요. 무려 몇 년 후의 예언이죠. 계산해 보세요. 1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사야에게 통보받는 거야.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이 10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 100년 후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싶죠, 그렇죠? 근데 오늘 역대하 32장에만 주님이 딱 본심을 드러내신 거야. 히스기야가 저렇게 나를 섬기고 전심과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데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수록 사단의 유혹도 큽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히스기야 왕요? 그렇게 자랑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에게 집중 그냥 영적으로 보면 집중으로 지금 스텔라 그 B2에 있는 그 벙커 버스트 그런 거 그 스텔라에 물론 14톤짜리를 벙커 버스트를 스텔라 B2에 그걸 4대를 싣는데 14톤이야. 그럼 4대면 몇 톤이야? 계산해 보세요. 14 곱하기 4 56톤이지. 그걸 싣고 날아가기 때문에 기름도 제대로 못 넣어. 그래서 스텔라 B2는 전 세계에서 5대밖에 없어. 그 5대가 미국에 있어.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런데 공중급유를 반드시 받아야 돼. 왜냐하면 14톤짜리를 4개나 벙커 지하 60m 이하 있는 포로도 이라네. 지하 60m 80m 이하 얼마나 깊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어떻게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괴력을 가진, 지금은 무기전쟁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데비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임명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랍비들 모이는 국회에 가서 연설한 거야. 나 너무 멋있더라. 이방인인데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어.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 세계 주로 선지자들이 회개와 심판을 요구하거든. 회개를 요구하면서 전 세계 지진을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이방인이라도 선지자로 모신 거야,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 선지자로 참 그렇게 처음 기름 부심을 받았어. 이스라엘 선지자도 잘 없어. 그래서 그 랍비들 국회 가서 연설하는데 와 멋있더라고.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 근데 보여지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떡할 거야. 얼마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직접적으로 주시냐면 IT 가서는 IT 얼마나 지진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때는 해일이 몰려오는데 막 제가 그 설교하는 거 봤거든. 땀을 흘리면서 막 자기는 눈앞에 보면 여러분 지금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막 지진이 일어났어. 엄청난 해일이 지금 덮칩니다. 여러분 이따 하나님이 심판합시다.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막 그냥 막 눈앞에 보니까. 그리고 한 달도 안 됐어. 그 엄청난, 그러나 그것을 듣고 피한 사람은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서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너희들이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100년 후에 되어질 일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너 때문에
이 성전의 모든 아름다운 이 기물들이,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된다.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통보받았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청년의 때에, 진짜 25세의 그 젊은 나이에 저기에서 14년 동안 전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세월을 드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겠지. 아멘. 38세에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에 잘했다. 내가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젊게 저기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그렇게 전심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잘했다. 그래서 히스기야 뜻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대하 29장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 좀 한번 손을 이렇게 하고요. 그거 한 펴지를 한번 봅시다. 695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695쪽. 그래서 히스기야가 12대 아하스의 아들이거든. 아하스가 성전 안에 그 우상들의 그 전들을 이렇게 길들의 낭시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성전 안에 우상이 있도록. 요즘은요, 교회 끝나고 나면 기도 안 해. 나는 깜짝 놀랐는데, 같은 공간 뒤에 있잖아요. 쫙 이렇게 젖히면 그게 뭐가 있냐? 탁구 치는 공간이 있어. 교회 와서 뭐 하라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목사님이. 벽도 아니고 쫙 제끼면 탁구다이가 나와. 우상의 왕들이 기뻐하고 낭실 재단을 쌓았다니까, 아하스 왕이. 그런데 이 젊은 지세가 왕이 돼서 29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따라해보세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오늘도 얼마나 피곤해. 밤새 우리 하승이가 앉았어.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마누라가 자기는 하승이를 봐야 되니까 남편을 깨우는 거야. 얼마나 피곤해. 잠도 못 자고. 좀 주일에는 좀 잠 좀 자게 해주지. 힘든 거지. 영환이도 일어나서 빨리 영화부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니까 나 나올 때 옷을 입히는데 빨리 입어! 이게 아니고 이러니까 잠 못 자는 그 독이 어떻게? 누구한테? 하빈한테 그대로 가. 막.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칭찬해줘야 돼. 우리 영환이가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자고 싶은데, 그치? 근데 지금 마음이 제일 힘든 사람은 우리 하빈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옷 입히는 거 한번 봐봐. 우리 하빈이 옷 입으면 손이 어디로 나올까? 예배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가게 도와줘. 그래, 하빈이가 빨리 일어나서, 기저귀도 일어나서 얼마나 기저귀도 잘 찰까? 그러니까 금방 쉽게, 세수도 하고 이도 닦을까? 그래서 하나도 고함 안 지르고 내가, 달래가면서 그렇게 잘해. 교회 갈 때는 기분 좋게 가게 해줘. 회사 출근할 때 아내가 잔소리 안 하잖아. 왜? 운전하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기분 나쁘면. 여러분 얘기 들었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 예화를 또 왠지 주님이 떠올리시나? 새벽기도 끝나고 조양제 전도사하고 막 새벽기도 은혜를 받았어.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데 왜 비가 오지? 이랬으니 비도 은혜의 비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고 가는데, 오빠 오늘 택시 타고 가. 버스 타지 마. 택시 타고 다 기분 좋게 암센터에서 택시를 딱 탄 거야. 어디 가시나요? 그래서 네, 저 하늘마을 6단지 가주세요 이러는데, 나는 기분이 좋아서 크게 안 했어. 실례가 안 돼가 콧노래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사가 아침부터 그렇게 고성방가를 하면 됩니까? 막 이러는 거야. 딱 그 오병이의 교회 좀 지나가는데 그 5분도 안 걸려. 우리 집 10분이면 도착해. 나 조용히 해서 뒤에서 이랬는데 고성방가를 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비가 오는데 신호등에 서야 되는데 안 서고 막 이렇게 신경질 내면서 운전을 하는 거야. 우리 조양재 전사 옆에 딱 앉았다가, 아니 운전을 갖다가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는 서야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맘이요! 막 이러고 막 화를 내, 손님한테. 그래, 우리 조양재 전사도 화가 난 게, 부산 남자도 성남 무섭거든. 뭐 이런 사람 따위가 다 있어. 둘이서 싸움이 붙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난 뒤에 앉았는데. 그래서 5분이면 도착하는데 싸움 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뒤에서 와켄데스케로 와카! 하고 방문을 쐈어.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씨 이게 뭐야? 이러더니 그 500여 교회 그 앞에서 그때 새벽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내리더라고. 막 아이씨 무서워 죽겠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러더라고. 한 5분 있어서 내가 기사님 놀라셨죠? 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타는 거야. 그랬더니 조금만 가면 되니까 운전해 주니까 아씨 뭐야 무서워 죽겠다. 뭐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조용히 하고 조용히 운전해 주는 거야. 안 그랬으면 그날 우리 조양재 전사뭐 아침부터 대판 싸웠어. 새벽기도 잘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오빠 아침부터 마누라가 엄청나게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었나 보다. 여기 청년들 절대 아침에 출근하는 남자는 기쁘게 아무리 속이 상해도 갔다 와서 저녁에 얘기하고 그것도 밥을 잘 배불리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이고 들어오는 데부터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부터 잔소리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갔다 오면 그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우리 영왕이 참 애쓴다. 자고 싶은데 또 영화부 예배까지 가고.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하빈이 사과도 다 깎아주고 포도하고 귤도 다 싸서 해주고 이제 챙겨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좀 풀어졌어. 그러더니 풀어졌는지 뭐 막 또 율동을 하더라고. 하빈이랑 같이 영화부에 가면 이걸 막 둘이서 하더라고. 기분 좋게 갔어. 근데 이 얘기 내가 왜 하는 거지 대체?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영성을 좌우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제가 굉장히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자거나 졸거나 그러면 일부러 소리를 크게 해서 깨우기도 하려고 그러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을 이 아들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이 없어서 이 유다가 열방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전쟁의 대상이 되고 세상에서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됐다. 자,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이 사람 얘기하세요. 논란과 두려움과 비웃음거리를 자초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거든. 영환아, 내가 제일 잘한 게 뭔 줄 아니? 뭐였어요? 내가 10년 동안 영화부 교사했잖아.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내가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 내가 주일 근속상을 받 대상이었으니까 그 아이들 전부 다 내가 주일 성수를 다 시킨 거야. 그러니 우리 자녀들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니? 말씀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종교 개혁을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얼마나 애정을 기울이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저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야단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하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집회 때 한번 이렇게 확 만나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3년 동안 도제 양육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도제 양육이야. 할렐루야. 집회도 그러나 한 제자 그 12명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라고 주님은 믿었던 거야.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믿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우상이 있는 성전을 완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다시 다 수리를 하고 다시 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 제일 먼저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했느냐? 사람이 중요하잖아. 그 레위 지파도 없고 제사드리기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레위 지파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또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에스라도 그 일을 했고 느헤미야도 레위 지파를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가 돈이 없으면은 또 돈 벌러 세상으로 갈까봐 레위 지파에게 자기 재산을 다 틀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생활할 수도 생활비까지 주는 그 노고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다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자, 697쪽 29장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다 드렸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동이 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신앙은 어제까지 여러분이 엉망진창을 해도 괜찮아. 아멘. 오늘 내 인생이 드디어 사람들의 논란과 저주거리와 비판 대상으로 입에 올인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뭔 자랑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딱 해서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 추억할 것이 있게 하겠다. 아멘. 추억할 것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내가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추억이 만들어질지어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히스기야 일을 계획해서 진행할 때도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기뻐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해 주신 거야.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3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 어떻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잖아, 분단돼. 그런데 거기 편지를 다 보내서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성전을 새롭게 다 수리해서 리모델링 다 해서 깨끗하게 성결케 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자들도 다 여기 와서 뭘 드리자? 유월절을 함께 드리자. 유월절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함께 유월절을 드렸고, 30장 22절 보십시오. 30장 22절. 여기 얼마나 우리가 도전되는 말씀이 있는지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정말 통달했겠어요? 레위 사람들이 통달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예수 믿음의 통달한 자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레위 지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일에 통달해야지. 그 모든 일에 민첩하게 주님 앞에서 행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상대편을 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예화 들었죠, 주일날. 우리 남편이 토목하는데 큰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화장실 청소를 몇 년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은 자는 정말 강남에 제가 가보니까 가구가 참 이태리 가구고, 우리 교회 재정을 거의 다 청장년부에 그렇게 단시간에 그 사업을 하는 불일듯이, 토목은 일어나면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저는 그분이 몇 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나는 몰랐어요. 그분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화장실 청소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오늘 난 너무 놀랐는데, 이 26절에 30장 20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란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불러가지고 유월절을 그렇게 드렸을 때, 유월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걸 드렸을 때에 그럼 어린 양인 줄 알았겠어요? 히스기야가 예수님 십자가를 알았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없던 그 큰 기쁨을 이 히스기야 그 성에 그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희락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도 한번 희락 받아본 적 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느낌일까? 이래서 마약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0억을 제가 포기하고 한 깡패를 우리 교회 성도로 맞이한 적이 있어. 정말 20억을 주겠다는 그 사람이 다 떠났어요. 기도원까지 주겠다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연예인 사역을 위해서, 스타게이트 사역을 위해서 12억을 들여서 정말로 여기에 정발사님께 집을 사줬어. 그렇지? 그리고 거기 목사님이 생활하시고, 그리고 그 3층에는 다락인데도 뭐 교회처럼 고가 높아. 예배를 한 30명은 드릴 수 있는. 거기서 예배까지 우리가 했었어.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고.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조연아를 심중에 달아보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심중에 달아보신다. 갑자기 그 홍천의 기도원,
12억 주고 집 샀죠. 우리 교회를 옮기자고 빌딩을 보러 다녔어. 남편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분이 가부가 되면서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드리겠대. 그래서 내가 노숙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들떴는지. 근데 그 보디가드가 있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그 가까이에 호스피스 병동 하나 호스텔인가 그걸 하나 주고 옛날에 깡패 출신인데 걔가 그분 따님을 하나 사모하는 거야. 절대 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만약 그 교회 그가 다니 허락하면 자기 이 교회 다 떠나겠대. 모든 조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시려고 그런 거지. 걔가 우연히 차로 모시러 왔다가 목요 집회에 참석을 했어. 은혜를 받았네.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겠대. 몇 주를 따라다니면서 등록하겠대. 와, 등록하면은 홍천의 기돈 날라가고 한옥 그 기돈이 얼마나 커. 그 12억 스타게이트 날라가고 또 나는 이게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했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등록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 떠나 계시겠다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영혼이 천하다. 등록하라고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그게 뭐가 중요하나. 그리고 내가 등록하라고 딱 그렇게 했더니 정말 떠나셨어. 그래서 내가 걔는 잘 몰라. 내가 너 20억짜리인 줄 아니? 내가 너 20억짜리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 그게 뭐냐면 정말 제가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에서 제가 잤잖아요. 잠을 못 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이게요 막 잠도 못 자요. 새벽기도 인도해야 돼. 하나님 나 자야 돼요.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잖아요. 막 기쁨을 주셔서 막 이게 막 붕붕붕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지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쁨을 주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죠? 목요 집회 때 내가 미쳐가 돈도 없는 데 가서 포도 파는 집에 가가지고 포도를 전부 다 샀어. 열매라고. 그리고 목요 집회 의자 두는데 방석 깔고 다 앉았는데 거기다가 포도를 한 2송이씩 한 40접시를 만들어 갖고 오늘 목요 집회 온 사람들 이 포도를 다 먹고 가야 된다. 막 좋아가지고 그 포도 한 10만 원씩 산다. 그 지정신이 아니고요.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그 느낌을 내가 예수 믿고 처음 느꼈어. 막 그냥 날아갈 것 같아. 막 그냥 내가 붕 떠서 막 미친 사람 같아. 너무 기쁨을 주셔서 아마 그런 기쁨을 주시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제가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느껴서 그렇게 하나?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없죠. 딱 한 번 그걸 주셨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희락을 히스기야에게 주었고 히스기야가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추억하고자 하여 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갑작스럽게 말이야. 저게 왜 안 하던 짓을 갑작스럽게 저렇게 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지나가다가 앵거스 그걸 반 거야. 그래 갑작스럽게 내가 가서 차 대수를 세봤어. 우리 여기 차 대기가 얼마나 힘들어. 10대를 댈 수 있어. 10대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요 생각이 하나님 있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차 공간이 필요해서 이 빌딩을 사야 되겠다. 내 처음에 들어온 마음이 이 주차를 10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빌딩 이거 사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5억 헌금한 거 아시죠? 30병 150억입니다 30배 쳐줘도 우리 몽골에 헌금한 거 아버지 주세요. 갑작스럽게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6월절을 지키려고 이 마음 들어온 하나님이 그걸 다 하게끔 도와주신 거야. 뭐 우리도 베델에 다니는데 왜 우리가 뭐 하려고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정말 분단되고 다르잖아. 나라가 다른데 북이스라엘 왕도 다르지. 다른데 함께 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6월절을 다 드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어요. 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벽 한 번씩 짓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주차 10대를 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 그리고 그 JMCC 일본 선교 지원센터 빌딩 필요해요. 여기서 여전히 우리는 또 집회를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 히스기야 왕이 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39살이잖아. 이제 14년 사역했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 사역이야 유다. 하나님 믿는 신본주의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세웠던 궁중선지자, 이사야는 궁중선지자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제 유언하래.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변론거리가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 할 일 없으면 그러면 그래 뭐 내가 뭘 하는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세상적으로 죄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거두 간다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잘 가자 그럴 텐데, 자기가 생각해도 아직도 자기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많아. 나 비전이 엄청나요. 그래서 나 매일 2시간씩 운동해야 돼. 애 봐도 힘들어. 가. 왜?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할 비전도 많고 하나님 나를 쓰셔야 돼. 절대 아버지 허리도 굽으시면 안 되고 다리도 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맨날 그렇게 협박하고 있어 하나님께. 할렐루야.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 얼굴을 벽으로 행하고, 이 히스기야가 잘하는 거야. 그 아수르 왕이잖아. 그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애굽이 엄청나게 대국이었고 이제 바빌론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거든. 아수르를 치게끔. 그 다음에 바빌론. 근데 아수르가 대국이었어. 그래, 압수르, 산헤립, 또 그 랍사게가 장군들이 와서 막 협박하잖아. 우리가 열방을 다 얻었는데 히스기야 왕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네 신 별거 아니야. 응. 야, 그 예루살렘 그 성벽에 가서 우리가 그 화장실 삼고 그래서 오줌을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막 모욕하잖아. 편지를 딱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는 거야. 편지 그걸 딱 갖고 딱 가서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놓고 기도하는 거야.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저도 다리가 정말 아플 때는 무릎 꿇고 하다가 정말 힘들 때는 여기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되도록이면 여기서 기도해. 여기서 기도할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 여러분들도 뒤에서 기도하는 거 강대상 갖고 여기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또 달라. 그래서 되도록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무릎이 아플 때는 제가 의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집중력이 엄청 좋아. 여기가 금자리야. 할렐루야. 앞자리가 금자리야. 그래서 뒤에 은동 이렇게 가는 거야. 뒷자리로 가면 동자리야 그게. 그래서 그렇진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가 하나님이 다 여러분 받으십니다. 그랬는데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적 싸움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일찍 아침 7시 와서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최고의 축복을 예배하는 기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기도해봤냐고. 그 전심으로 벽을 향하고 편지를 딱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편지 딱 보세요. 여기 랍사게 산헤립이 하는 거 딱 보세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 환난과 책벌의 날, 그 표시할 때 보면은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 자, 37장 앞으로 옮겨서 3절 앞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산헤립의 왕이 쳐들어왔던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고, 나중에 편지까지 딱 놓고 기도하는 거야.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뭐죠?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추억할 일도 있지만 환난과 책벌과 심판의 날도 나에게 오는 거야. 전도서에 그렇게 했잖아요. 형통할 때는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힘들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중보자들과 함께. 왜냐하면 너희들의 장래일을 아버지가 알 수 없게끔 만들어서 너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도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면 그게 저준 거야. 내가 지금 환난과 책벌과 심판의 날이라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여러분 축복의 응답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이후의 날들은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그런 날이 아니라 더 놀라운 날들이 주님의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의 은총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그러시는 거야.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까요? 여기 노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이사야에서만 히스기야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노래가 참 너무나 정말 가슴에 이렇게 점인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게 가슴에 저리게 들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아버지, 제가 이 중년에 이 39의 나이에 제가 이 음부의 문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내 그 차가 이제 목자의 장막처럼 이제 그들려고 그러시나요? 이제 내 생명이 정말 조석간이 마칩니까? 그래서 14절 하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비처럼
학처럼 이런 비둘기 울음소리 구구구구구 진짜 슬퍼요. 막 슬플 때 그런 들으면 눈물이 나요. 구구구구 쟤는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런 소리로 우나. 우리 하빈이도 한문이 슬퍼. 그래 그거 들으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이 새하도록 주님을 앙망하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눈이 새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탁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또 어떻게 그가 선을 하는 거야. 15절 여기 보면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이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고 조심스럽게 행할 터이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오히려 이 큰 고통이 저에게는 평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9절에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를 엄부에 들이우면 죽은 사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걔라도 살아있는 자가 아버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이 말은 20절에 또 종신토록 내가 수금으로 내가 주님을 노래하리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내가 너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자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신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를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중에 달아보신,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달아봅니다. 제가요 별걸로 서운한 게 아니라 정말 장로님한테 서운한 적이 있었어. 근데 별거 아닌데 진짜 눈물 나도록 서운하대. 우리 동로에 빵집이 있어. 그 무슨 빵집인지 몰라. 하여튼 조그마한 교회처럼 생긴 긴 빵, 그 집 빵을 엄청 잘해.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나비처럼 생긴 요렇게 뜯어먹는 요렇게 바삭바삭한 이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데 소개울 빵집이야. 그 빵집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러 오고 이러는데 거기 가면은 장로님이 항상 뭘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 나비빵 요만한 게 되게 비싸. 그게 뭐 6,000원인지 7,000원 그래. 그거를 몇 개를 사다 줬어. 그래서 오늘도 소개울 빵에 미팅이 있다는 거야. 나는 왜냐면 차가 걸어가기도 쉽지 않아. 나는 잘 안 사 먹어. 사주는 것만 먹지 잘 안 사 먹거든요. 그런데 오기만 기다린 거야. 반드시 이제 들어올 때 뭘 내가 먹게 될 것이다. 나비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차소리가 탁 나 띵동 그런데만 놀라가 탁 부르대. 손에 없는 거야. 진짜 있잖아. 그렇게 마음이 낭망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더 이상 나 혼자 사랑 안 하는구나. 그게 소개울 빵집 자주 가자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나비빵을 보고 나를 잊어버렸단 말인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서운한지 눈물이 다 날라 그래. 이혼을 해버릴까? 여러분 그렇다니까. 하나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 별거 아닌 것을 여러분 엄청 여러분 질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 질투하세요. 주님 저한테 엄청 질투하세요. 뭐 말을 못해. 제가 뭐라고 주님 말 그러면 저녁에 잠자리 꼭 아버지가 그거 되새김하세요. 너 그랬지 이러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엄청 있습니다. 왜? 내 피값으로 샀잖아. 그러니까 내 관심이 너희밖에 더 있겠어? 아버지가 여러분을 맨날 달아보는 거야. 자, 저울에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어 부족함이 베었다. 그랬을 때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었어. 이게 하나님 금장 갖고 쫙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거 갖고 야 이제 먹자 이러다가 탁 마시는데 벽에 손이 나타나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어 너의 경망한 행동이 보였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어. 이 진짜가 역사 속에 있는 거거든. 주님은요 이게 침이야. 오늘 깨달으십시오. 딸이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이게 침이에요. 진짜 아버지 침입니다. 아버지는요 가장 즐거움이 10편 16편에 가장 큰 즐거움이 여러분밖에 없대요. 여러분을 쳐다보는 게 아버지 즐거움이래.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나는 하빈한테 짜증이 나면 내가 하빈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 막 영환이 미워 죽겠어. 왜 저렇게 애 상처도 깊은데 저 애를 이렇게 야단치나. 곱게 데려가지. 그런 거 사랑하니까 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조연아가 나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맨날 그거 하고 계세요. 아버지 취미야. 여러분 이거 해봤어요? 저는 아카시아 잎을 뜯어가지고 옛날에 이런 거 해봤거든.
오늘 집에 가면은 번데기를 엄마가 삶아놨다 안 삶아놨다 안 삶아놨다 이러면은 괜히 그냥 삶아놨는데도 마음이 힘들어.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달아보시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을 아버지가 달아보시길 기뻐하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더 좋아하는 칵테일이 온다니까. 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심중에 달아보려고. 그때 딱 그런 게 올 때, 유혹이 올 때, 이제 아버지가 지금 저울을 지금 내 앞에 달고 계시는구나. 딱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원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또 내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저를 높이고 응답하겠대. 그리고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있어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대. 지금 환난 때야. 함정에 빠져 있을 때야.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환난 때에 아버지 그를 건져서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야. 환난과 책불과 능력 이거 보고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때 오늘 내가 이름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의 4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내 인생이 연기 같고 없어진 날아가는 꽹가리 같고 없는 것 같사오니 아버지 내가 진실히 주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고 선 그때도 모든 것이 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 허사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 시편 저자가 실상 다르거든. 아무것도 전도서에 다 헛되는데 헛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항상 더욱 그렇게 얘기하시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고 아버지가 다 카운트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카운트하신 그것조차도 내 인생은 연약하고 아버지 손바닥 넓이만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자기가 겸손하다는 거야. 그렇게 행하는 자는 얼마나 정말 주님이 더 기쁘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 여러분들도 정말 포기는 김치 담을 때나 쓰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끈질기게 벽을 향하고 막 끈질기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 그런 자를 보겠느냐? 사람 찾아가, 인맥 찾아가. 내 앞에 와서 벽을 보고 기도하는 자가 있냐? 여러분 어떤 인생이면 주님 앞에 와서 일찍 와서 기도할 때 그거 최고의 기도입니다. 인맥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손이 일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이 모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은 열왕기 20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름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낫게 한다는데 그럼 무슨 징조가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열왕기하 20장 9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왕에게 한 징조가 올 것이다. 해 그림자 10도를 나아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진짜 웃기죠, 아버지? 주님이 이 응답을 주는데 히스기야야, 해 그림자를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니?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를 뒤로 가는 게 더 좋겠냐? 하고 물으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진짜 그러신 분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정말 많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약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간증하는 자가 3일 만에 이제 기도 응답이 오는데 3일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이제 응답 얼마나 당당해. 이제 주님한테 요구해. 그림자가 10도는 나아가기가 쉽잖아요. 그리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어떻게 물러갈 것이 더 어렵으니까 10도로 물러가게 하세요. 하나님한테 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빨리 거둬가려고 작정했으니까 이제 그 말은 아니지만 아버지도 좀 힘들게 쉬운 거 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는 게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세요. 딱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일용표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리야.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이 없어? 여러분 피값으로 산 자녀야. 당당하셔요.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엄청나게 당당할 수 있어. 누구처럼? 요수아처럼. 아버지가 하신 일이 지금 해야 되잖아. 전쟁 지금 이 가난 이 지금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줘야 되잖아. 이거 분깃을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 지금 급해 죽겠어. 전쟁 안에 빨리빨리 해서 땅 나눠줘야지. 태양아 너는 오늘 중재는 머물러 있거라. 아얄론가 그 길본 꼴짝이도 그리 하거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요수아가 전쟁하다가 너무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해가 더 이겨야 되겠어. 해 너 좀 머물러 있어.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니까. 세상에 해를 중천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림자를 15도로 멈추게 한 것이 이 히스기야와 누구지? 요수아야.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이렇게 비천하니, 여러분 겸손할 때나 그렇게 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요구할 때는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비전을 이룰 때는. 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든 생각도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믿고 선포하면 아버지가 여호와 이래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딱 물러간 거야. 그리고 이사야가 탁 와서 무화과를 한 뭉치를 해서 상처 거기에 바르면 이제 낫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그냥 낫다 그러지 않고 그 무화과 한 뭉치를 뭐 하려고 그거 바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생각해 봤나요? 아버지가 또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맹인하게 기도하는데 한 번만에 안 하시고 이 진흙하고 바르고 뭐가 보이니? 나무 같은 게 요래요래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러니까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참 침을 탁 뱉어가고 침을 왜 뱉겠어요? 진흙에다가 그냥 이 진흙을 바르지. 탁 침을 뱉어갖고 더러워 죽겠지. 그렇게 하셔요 주님은. 자 따라해보세요. 갈급하냐 안 갈급하냐. 오늘 갈급해서 여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통속으로 해드릴 거야 이제. 우리 누구를 위해서? 손철호 씨를 위해서. 할렐루야. 막 중보기도 이렇게 동원 다 하는 거지 뭐. 갈급해야 돼. 아버지 해주려면 해주시고 안 하려면 마세요. 뭐 지금까지도 주님 일 말했으니까 뭐 편안하게 좀 쉬다가 이제 나이도 됐고 뭐 그러다가 쓰시려면 쓰시고 말라면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믿는다면 준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 주님을 위해서 화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위해서 화장해요. 옛날에는 이거 했어요. 눈 들어가 그렇게 왜? 속눈썹 조금 더 길어보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아주 먹물이 흘러. 거울 가보면 시커멓게 흘러갖고 맨날 눈물 흘리고 기도해갖고. 어느 날 성령님이 너 그거 뭐 하려고 마스카라 바르냐? 맨날 먹물 흐르는데. 그러더라고. 그래도 여자는 여자야. 이제 외국 가면은 그 면세품에 가서 혹시 물이 안 흐르는 그것도 아버지 물이 안 흐르는 마스카라 그런 거 물속에 들어가도 안 번지는 거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대. 그런 거 내가 한번 사봤어. 근데 감고 기도하니까 또 그게 떡지지 묻어가 또 시커멓게 이렇게 묻어나. 무슨 수염처럼, 남자 수염처럼. 그래갖고 포기했어. 그래서 절대 지금 저는 마스카라 이제 안 해요. 마스카라 여러분 다 이제 드려. 혹시나 누가 선물하면 다 드려. 왜? 기도 마음껏 하려고. 할렐루야. 뭐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해? 이거 사소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 결단인 거예요. 나 마스카라 이제 2번 안 한다. 눈썹이 좀 짧으면 어때? 할렐루야. 이렇게 적은 것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화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동하고. 저는 집회 한번 5시간을 해야 돼. 예언도 해줘야 되지, 치유도 해야 되지. 아주 그냥 진액을 빼야 돼. 그렇지. 지난번에 10시 1시간 앞당겨서 시작하면서 10시에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 5시에 끝났어. 성도들도 전부 다 점심을 5시에 먹었어. 그게 뭐 어떡해. 하나님 대언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다 재미있어가지고 저 사람 보고 뭐라 그러나 안 가. 한 사람도 안 가. 다 듣고 다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해야 되겠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여보 차 태워줄까? 왜 그래 걸어간다니까? 나 신경질 내. 나 지금 걸어가면서 운동해야 되는데 뭘 자꾸 차 태워준다. 나 여보 건강해져야 돼, 운동해야 돼, 왜 차 태워줘야 돼? 그래 화를 내요. 저는 알았어 그럼 그냥 가. 차 태워준다 그래도 난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저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괜찮아. 여러분이 보면서 이렇게 라카라카라카 하면 하나님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이 소갈머리가 루아이 끝나서 솟아날 지어다 목원에서 아버지 한 구멍에 세 개씩 나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괜찮아. 믿음 갖고 하면 돼. 제가 옛날에 스리랑 문신을 우리 엄마가 했잖아. 친정 엄마가 갔는데 그때는 다 야매로 문신을 할 때야. 우리 엄마가 화장을 해서 맨날 삐뚤게 하니까 문신을 했는데 나 모르고 따라가서 나 성격이 덜렁덜렁해. 니도 해라. 3만 원이야. 얼마나 싸요. 그 옆에서 했는데 딱 문신을 그때 스리랑 부부가 있었어. 코미디에. 내 문신이 시커매갖고 딱 이렇게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하면은 나를 이렇게 보다가 눈을 보다가 문신을 보다가 그 다음에 막 묻는 거야. 세상에 문신 위에다가 내가 그 화장품 있죠. 그거를 막 그 화장품 그거를 막 떡을 치고 막 그렇게 해도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넙대대. 친정 갔다가 올라왔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안 열어줘. 문 닫아버리더라. 우리 예쁜 며느리를 완전히 쓰리랑으로 만들어놔.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그래가지고 제가요 돈이 어딨어? 치약을 다 칫솔에다 치약을 묻혀가지고 낯설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문신이 다 빠지가 치우다 빠지치우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옅어지더라고. 그래야 분을 받고 다시 그 이제 이렇게 그려서 진짜 지금은 얼마나 이쁘게 해요. 그때는 야매로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거야. 3만 원짜리. 그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지? 나 왜 하는지 모르는데 생각이 났어.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역대하에 30이상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바벨론의 이름도 어려워 죽겠어. 왜 왕들 이름 왜 그렇게 어려워? 모로닥 발라닥인가 왕이 바벨론에 왔는데 와 당신 생명이 그렇게 연장이 되고 산헤리카 전쟁했는데 전염병이 돌아갖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 아버지가 18만 5천 명이냐 무려. 나가 보니까 10절밖에 없어. 얼마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거야. 자 따라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데비드 오 박사가 거기 가서 이란이 핵으로 공격한다 한다고 막 여느 선포를 하니까 선제공격 한 거야. 누가 선제공격 하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은 핵 하나 던지면 그냥 박살이야. 경상도도 많아하기 때문에. 그 선제공격 한 거예요. 그 예언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도 이란에서 쳐들어와도 워낙에 아이언돔이 잘 돼가지고 엄청난 이스라엘 아이언돔 간부에 100% 못해도 그래도 막아놔도 핵으로 쳐서 초토화되는 것도 훨씬 낫다고 그걸 택한 거야. 데비드가 예언했거든. 국회 가서 이란이 핵으로 침공한다고 대비해야 된다고. 왜? 하마스 예언했거든. 한 달 전에. 안 믿었거든. 모사드도 정보도 줘도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번에 딱 믿는 거야. 선제공격 한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갖고 안 돼요. 미국이 그 벙커 버스트 그거 60m 약까지 그 해줘야 돼. 그러니까 스텔라 B2가 갔잖아. 21일. 할렐루야. 완전 60m 초토화 돼버리는 60m 밑에까지 방공만 숨어 있어도 초토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임했나 할 때 그때 사람이 교만해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 이러면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럼 갑자기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대도 참다 그릇이 금에 다 보여줄게. 성전 들어가서 막 다 보여주는 거야. 이 조연아가 그래.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 모든 과거 하루 만에 다 알려주라. 미쳤나 봐. 좀 신비스럽게 해야지. 말이 많아. 이 조연아가 하루 만에 나를 전부 다 알려주려고 그래. 서랍이 4개가 있어. 맨날 빼는 서랍이. 그네 갔더니 CPA 조연아 목사님 서랍 4개가 있네요. 그 예? 노숙자 사역과 시마바라 사역과 뭐 4가지가 있대. 나도 몰라. 그 서랍 4개를 오는 사람한테 다 얘기한대.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아하,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 이제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도 말이 많아.
처음 만났는데 땀을 흘리면서 막 내가 이거 했고 저거 심어 내가 죽을 뻔해.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말을 많으면 조둥이야 조둥이. 이 입을 좀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남편도 그래. 말을 안 하면은 신주겠거든. 막 부추겨 주니까 옆에서 막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이리 오세요. 보여주고 또 있어요. 기적뿐만 아니라 성전에 지금 내가 성전 수리에 다 기물도 보러 다 금으로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연기 다 보여준 거야. 앞으로 원수가 되라.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비밀을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얼마나 중요하면 산상수 6장에서 구제를 하느냐 은밀하게, 할렐루야, 기도를 하느냐 은밀하게, 금식을 하느냐 은밀하게, 은밀하게 하는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야. 아멘. 떠벌리지 말라는 거야. 이 조연아 목사 얼마나 떠벌려요. 오늘 저한테 하는 설교야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다 보여주는 다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주님이 39장 보면 다 그러죠. 자, 우리 41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 바벨론들이 와가. 그 위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으면 이제 자기 자존감을 이제 막 교만해져가지고. 그랬더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지도 몰라 지금. 이게 잘하든지 모르는지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6절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유와 자손들까지 모든 것까지 바벨론으로 다 노예로 다. 그날이 언제예요? BC 586년 100년 후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8절에 보니까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된 삶이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오빠 사업이 다 망하고 또 우리 동생은 인도네시아 가서 또 그렇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 그거 안 보셨어. 그래도 이 해답을 들었잖아. 할렐루야. 주님 앞에 100년 후에 그것을 예언을 들었잖아. 이게 지금 누가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리더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여러분의 행동 그것이 교회 전체에 미치고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가 중보기도 리더자면 중보기도 리더한테 다 미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 리더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 끝내는데 우리 교회에 너무나 신령한 권사님이 있었어. 내가 리더자로 세웠어. 근데 이분이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도 있고 쥐어 있는데 그래서 외부 교인들도 와.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외부 교인도 소문 듣고 와요. 전도사님이고 신학을 하는데 권사님이야. 그 내가 기도 제목을 주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풀든지 신유를 행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 근데 꿈에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사람들 오니까 은사부터 먼저 하는 거야. 막 교회 기도 이거 안 해. 대충 하고 막 자기 은사부터 풀고 막 그게 자기 바운더리야. 나와바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안우주를 불렀어. 저기 중보기도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안우주 권사님 엄청 입이 무겁잖아. 절대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야. 그의 나라 저기 교회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은사 푸는 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 예 이러고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믿었어. 그리고 또 지났는데 또 꿈에 주님이 또 보여주셨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안우주 권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목사님 물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안 하지 제대로 이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얘기를 그 남 얘기를 절대 안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내가 그날 바로 공개적으로 야단쳤어. 교회가 공동체로 있으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당신 거기 은사 풀고 그 기도실 그러니까 당신 나와버리냐고. 외부 사람들이 기도 받아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냐고. 엄청 야단 맞았잖아 공개적으로. 이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들어가! 그 자녀들도 다 교회 다니는데
아멘. 왜? 성령의 사람이거든. 아멘 하고 끝까지 가야 돼. 은혜는. 그때는 아멘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분하고 공개적으로 야단치기 너무 괘씸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더니 나중에 되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다 나가버렸잖아. 그리고는 교회까지 개척했어요. 옆에다가 은사 있고 이렇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3개월도 안 돼서 거둬버렸어. 그리고 또 다리를 다쳐갖고 병원 입원까지. 그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순종. 아무리 자기가 그 모임 안에서 잘나도 또 큰 그런 모임은 위계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위계 질서. 할렐루야. 그 주님이 다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책불의 심판의 날에는 여러분이 겸손하기가 쉬워. 오늘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거지. 할렐루야. 잘 나갈 때. 히스기야가 잘 나가는 거야 막. 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명이 연장받고 어떻게 18만 5천 명이 그렇게 전쟁도 안 하고 시체로 전염병을 엎드려질 수 있느냐. 대체 당신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러니까 막 다 보이시고 막.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이 알랑방구 낄 때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아침하는 입술이 올 때 조심하세요. 진실한 입술이 아니야. 그 아침하는 입술은 거짓 입술이고 금방 날아가. 가만히 보면은 나한테만 하는 거 아니야. 습관이야. 나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정말 목사님 예쁘다 그래서 난 엄청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갔는데 정말 어쩌면 그렇게 우아하시고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러다. 왜? 여자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쁘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 습관이 들어. 아첨하는 습관이 있는 거야. 아첨하는 사람 여러분 그 진정한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오는 칭찬을 받으십시오. 아멘. 주께서 옳다 하는 그것이 진짜고 사람은 다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오늘 실족 당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할 때에 항상 어떻게 끝까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해서 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과 내 자녀들이지 그렇죠. 그들이 다 성전 기물까지 다 빼앗기는 이 일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들은 거야. 100년 후에 일을 들은 거야. 그러니 오늘 내 행동이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딸과 그리고 내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믿는 자 여러분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히스기야의 본문이 많이 있지만 선지자를 또 강조한 본문도 있고 또 히스기야의 행적을 칭찬한 글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쭉 할 것이 아버지 쭉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환난 중에도 징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해서 아버지 이거 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허락을 받고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자손들에게 신앙의 자손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실수도 많이 주님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환난과 책벌과 심판의 날이 왔을 때에도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도 이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으로 삼으십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의 신중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자녀의 자리에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무궁토록 더하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추억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자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끈기의 사람인지 그가 기온샘을 533m나 끓여들여서 아버지 성전 안에 신랑 못으로 물을 끓여들인 자입니다. 무려 533m나 그 터널을 판 자입니다. 아버지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누가복음 17장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모든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선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신실히 순종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작한 날에도 다 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다 해주시고 큰 희락을 네가 했다라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고 받고 쌍방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추억거리가 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축복하셔서 하늘의 자원이 마음껏 안심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대에 기도합니다. 라켄네스가라바카 주여가 너의 친구가 많다 그랬지. 내가 리드 후 너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오기를 원한다 그랬지. 리드 후 만일에 친구들이 예를 들어 아까 어떤 것을 너가 권할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 돼 이러면 친구들은 이것 봐라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나의 존재를 알고 깨닫게 돼.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주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리드 내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신실하게 내 앞에서 통과하고 할 때에 내가 맛있는 것도 먹여줄 것이고 좋은 데도 보내줄 것이고 너희들이 갔을 때는 온천에 사람도 없게 할 거야. 알았지? 갑자기 대연하게 해서 죄송해요. 주님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부모가 연약할 때 하늘의 자원으로 좀 양육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귀한 정말 하늘의 빛처럼 영향을 있게 하시며 그들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에 귀한 배우자를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며 가장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시편 16편에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중을 테스트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이 왕도 연약함에 실수한 것을 거울처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주여다.